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위한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그 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연구하기 이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구했던 이 일곱째 재앙에 있을 그 사건을 정리를 하고 이게 이어서 우리가 연구를 한다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곱째 재앙을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일곱째 재앙 때 있을 그 사건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라는 이 하나님의 되었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이 야곱의 환란을 첫째 재앙부터 일곱째 재앙까지 이게 순차적으로 겪어왔던 이 14만 4천인들의 이 믿음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간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이 증거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도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그들의 칼이 지푸라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되었다라는 이제 간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이 율법에 대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를 보았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었다라는 음성과 함께 이 땅에는 지진과 그리고 한 중수가 한 달란트가 되는 그 큰 우박과 함께 산들은 떠나가고 그리고 바닷물은 끓고 이 지구에 그 파괴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덤이 갈라지면서 특별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특별 부활은 두 무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한 무리는 셋째 천사의 기회를 믿고 잠든 이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14만 4천인 말고 1844년 이후에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위됨을 깨닫고 지성소의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온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때 부활을 하게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때 일어난 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이트 선지자나 화이트 선지자의 남편 제임스 화이트 그리고 조셉 베이츠, 제이엔 라포브로 목사님 그리고 하스팅 부인도 이때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무리는 악인들인데 예수님을 찌르고 조롱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자들 이 특별 부활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2절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특별 부활한 무리들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14만 4천인들 특별 부활에 일어난 이 셋째 천사의 기회를 믿고 잠든 이 14만 4천인들도 이 야곱의 환란을
짧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이 말씀이 이 야곱의 환난을 짧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들은 첫째 재앙부터 일곱째 재앙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한꺼번에 이 재앙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일곱 재앙은 재앙이 첫째 재앙부터 일곱째 재앙까지 일곱째 재앙 때 일어났지만 재앙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제 살아있는 14만 4천인과 그리고 지금 방금 부활한 14만 4천인이 이제 함께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14만 4천이 완전히 이제 전 세계 다 합쳐져서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한 곳에 모여 있지는 않고 각 곳에서 이제 다 이렇게 모으니까 이제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인들이 있는데 악인들도 마찬가지로 방금 특별 부활 때 일어난 그 악인들과 예수님을 찌른 자들, 이 악인들과 그리고 또 정말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는 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1월 법령부터 시작해서 첫째 재앙부터 이제 일곱째 재앙까지 다 이렇게 경험해 오고 있는 이 정말 이때까지 살아있는 악인들이라면 참 대단한 악인들입니다. 웬만한 건강 가지고는 이렇게 못 견디거든요. 못 살아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14만 4천인과 그리고 악인들 이렇게 두 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악인들 두 무리지만 또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자면 이 14만 4천인도 두 무리로 나눌 수 있고 악인도 두 무리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네 무리까지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인은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14만 4천인, 그리고 1844년 이후에 죽었다가 이 일곱째 재앙 초기에 특별 부활에 일어나는 14만 4천인, 이렇게 또 나눠줄 수 있겠고, 악인들은 정말 1월 본능부터 이 일곱째 재앙까지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는 악인과 그리고 특별 부활 때 일어나는 그를 찌른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자들, 이런 악인들, 이렇게 나눠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주위의 암흑에 비해서 이 4배나 밝은 별빛이 이제 구름 사이에 비치게 되고, 정말 하늘 도성의 영광이 그 열린 문에서 이제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때 공중에서 접쳐진 두 돌비를 쥔 손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비는 십계명인데, 그 돌비를 펴니까 불과 같은 그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어구들이 너무도 선명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인만 구원받죠.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요 라는 말씀처럼, 성경 말씀은 정말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인 맞은 수가 분명히 14만 4천이라고 했고, 그리고 초기 문집 279페이지 말씀처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그 수요가 다 채워지니까 예수님께서 중보사업을 끝마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는 1월 법령 이후에 이제 14만 4천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14만 4천이 된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진리와 의무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됨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 이 일요일의 참 성질과 그리고 그들이 건축해온 모래로 된 그 기초를 너무 늦게 깨닫는 셈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와 나의 표징이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로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고 하는데 사람이 만든 그 계명 이것은 우리를 절대로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이런 것들은 정말 모래로 된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일어날 그 사건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이제 시간을 이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재림하실 날과 시간을 알려주는 그 사건까지 우리가 연구를 했고 오늘 이어서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재림에 대한 증언의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64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사람의 손바닥 반 이 정도 되겠네요.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라고 합니다.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구름이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과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이제 구름이 점점 더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서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면서 그 구름 아래에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분은 이제 수치와 저주의 쓴 잔을 마시기 위해 간고를 많이 겪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늘과 땅의 승리자로 오신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라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오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길에 수행한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큰 천사의 무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수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늘은 찬란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진 것 같다. 이 광경 정말 상상을 해보십시오. 찬란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온 하늘이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그 광경은 사람의 붓으로 묘사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 찬란한 모습을 가히 상상할 수 없다. 이때 하박국서 3장 3절과 4절에도 보시면 이때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도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계시로 이 재림하는 광경을 천사들의 이 하늘을 가득 채운 모습을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구름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각 사람의 눈은 생명의 왕을 보게 된다. 이제 그 거룩한 머리는 가시관으로 상해 있지 않고 찬란한 면류관이 씌어져 있다. 그분의 얼굴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나타나 있죠. 그분 앞에서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실망의 공포가 덮인다. 이제 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악인들은 영원한 실망의 공포가 그들의 얼굴에 덮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낯이 빛을 잃는다. 의인들은 떨면서 이때 이 의인들은 14만 4천인들인 것입니다. 완전히 연합된 14만 4천인들이죠. 의인들은 떨면서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부르짖는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천사들의 노래는 그치고 무서운 침묵의 시간이 흐른다. 그 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제 우리가 누가 능히 서리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얼굴은 빛나고 각 사람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충만해진다. 천사들은 땅으로 접근해 옴에 따라 더욱 높은 음조를 내며 다시 노래를 부른다.
만왕의 왕께서는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주님 앞에서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함께 말리고 땅은 진동한다. 이제 예수님께서 불꽃에 쌓여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니까 하늘이 어떻게 되냐면 두루마리처럼 이제 말리고 땅은 진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산과 섬들은 제 자리에서 옮겨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하늘 아래 땅에 반포하시도다. 라는 말씀이 시편 50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때의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어 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경멸적인 조롱은 이제 그칩니다. 거짓 입술은 침묵에 빠집니다.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따르는 무력 충돌과 전쟁의 소동은 그친다. 이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무력 충돌과 전쟁이 계속 지금 진행되어 있던 상황이었죠. 이 악인들은. 이제는 기도의 음성과 통곡과 슬픔의 소리 외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제는 어떤 소리만 들리냐면 기도의 음성, 그리고 통곡과 슬픔의 소리, 이거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조롱하던 사람들의 입술에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부러지점이 터져 나온다. 악한 자들은 그들이 멸시하고 거절해온 주님의 얼굴을 보기보다 차라리 산의 바위들 아래 묻혀지기를 바란다. 이 악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죽은 자의 귀를 꿰뚫어 듣게 하시는 그의 음성을 그들은 안다. 얼마나 자주 그 애소하는 듯한 부드러운 음성이 그들에게 회개를 호소했던가. 친구와 형제와 구주로서 얼마나 감동적 애원을 그들이 들었던가. 주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참으로 오랫동안 가장 큰 정죄의 느낌을 주어 오고 자책감을 갖게 했던 음성은 너무나 오랫동안 탄원해 왔다. 얼마나 우리에게 오래 참고 기다려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33장 11절에 잘 나와 있죠. 그 음성이 차라리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의 음성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 음성은 그들이 잊어버리고자 애를 썼던 기억들, 곧 그들이 멸시한 경고, 거절한 초청, 경멸한 특권들에 대한 기억을 다시 일으켜준다. 이때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정말 악인들의 조롱은 계속되었죠. 그렇지만 이때 이제 그칩니다. 이때 그 조롱은 그치고 이 악인들은 이제 산과 바위 틈으로 숨어서 피할 것이지만 의인들은 오히려 이 산과 바위 틈에 나와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그 광경을 보고서 환호할 것입니다. 정말 이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들과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도 이 광이 찬란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여 쓰러질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수십억의 악인들 또한 이때 얼마나 살아있을지 모르죠. 첫째 재앙부터 지내오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 악인들 또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에 압도당해서 이 마지막 때, 이때까지 살아있던 악인들도 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이때 이제 다 그분의 영광에 압도당해서 쓰러져 죽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오직 정말 14만 4천인 성도들만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14만 4천인들을 이 세상에서 최후의 살아남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연구해 보았는데 정말 이 재림의 장면은 언제나 읽어도 가슴이 벅찹니다. 이 재림 때 우리 모두 살아서 주님의 영광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이 재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오늘 또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